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15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김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이김의 법칙이 여기에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김을 가지고 이제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아가 복음 전하며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다 주님께서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신경통도 있고 또 관절염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마귀 사탄을 대적하며 우리가 승리의 자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를 꼭 깨닫는 이 귀중한 말씀에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에 인해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왜 그러면 그러나라는 단어를 썼을까? 위의 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는 and라는 뜻으로 위의 절과 연결이 됩니다.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윗절에 이르게 되면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고 스승을 많이 두어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암만 옳은 하나님의 말씀, 암만 진리를 전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답답한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정말 보여주고 해도 눈이 소경이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이 시대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욕을 쫓는다. 이 자기 사욕이 뭡니까? 복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호화호식하는 이러한 기복사상을, 기복신앙을 쫓게 된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은 허탄한 것을 따른다. 바로 신비주의에 빠져서 보았다 들었다 하는 비진리를, 그래서 능력자를 따라가고 뱀춤을 추는데, 그리고 뭐 사람의 이적 기설을 행한다 하는 그런 곳에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면서 봉투 갖다 주면서 마치 사주팔자 보는 것처럼, 마치 정말 어떤 능력자 앞에 그러한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줄을 서면서 그렇게 신비주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도적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런 세대가 되어지고 이런 때가 되어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기복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근신하면 소버만이라는 이 영어 단어인데 사실상 이 근신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방해를 하고 막 떠들고 낙서하고 막 그러면 그 아이를 근신을 시키죠. 그래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교무실에 끌어가가지고 앉혀가지고 도서관에 앉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문 쓰게, 이거를 우리가 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실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근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디모데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세상이 이런 정말 비진리를 따라가고 기복을 따라가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데 왜 디모데에게 근신하라고 얘기할까요?
너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회개할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요리조리 핑계대는 그러한 정말 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근신해야 될 사람은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사이비 정파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기복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정작 보면은 근신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세상의 이 죄악을 보면서 마치 나의 죄악인 것처럼 우리가 탄식하는, 내 죄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고 교권주의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이유는 바로 내 이유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근신을 합시다.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내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나의 잘못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보자로서 그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에 모든 일에 근신하라, 모든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사욕을 따르고 신비주의에 빠진 것은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근신하라. 근신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중보의 심령으로 세상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비진리로 나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성령님의 근심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움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더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전국 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포항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포며 부산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경주며 여러 전주까지도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 전국 투어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국 투어를 하면서 비 한 방울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전국이 다 비로 그냥 그렇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피켓을 들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서면은 해가 쫙 나면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우리가 그 5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좀 자만해졌어요. 그래서 원주를 가가지고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죠. 지금까지 5일 동안 비 한 방울 안 맞았는데 이번에도 지금 전국이 비 온다고 하는데 원주도 우리가 가는 그 시간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멘 했죠. 그리고 갔는데 어때요? 우리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 다 쫄딱 맞았어요. 원주 가가지고는 비 쫄딱 맞았어요. 저는 그때 그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베옷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5일 동안 우리가 12지방을 다니는 데에 비 한 방울 안 맞도록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은 어째서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어째서 오늘은 비를 줄줄 맞게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소버 마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비진리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세상이 이렇게 정말 신비주의에 빠지고 교권에 빠져서 그리고 예정론에 빠져서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런 비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간절히 물었어요. 비가 뚝뚝 떨어지는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왜 오늘은, 왜 이 원주는 하나님 안 계세요? 왜 원주는 하늘이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이렇게 비가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홀딱 젖을 만큼 그렇게 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5일 동안 나를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떠나기 전에 기도했는데 오늘은 너희들이 기도했느냐? 우리가 밥 먹느라고 그냥 농담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 비를 흠뻑
꼭 적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정말 귀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깨끗한 그릇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그날은 원주 나갈 때는 정말 5일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자만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역사, 기도도 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홈뻑 젖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버 마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에 비가 엄청 왔죠. 그런데 어제 우리 비에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로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교회 와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광화문을 지나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우리 이학주 강도사님에게 차를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우리 하고 그리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찾았는데 주차장도 아주 가까운 곳에 무료 주차장 딱 얻어가지고 차를 세우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경찰이 오히려 호위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멋진 우리가 행진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오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오후 내내 비가 왔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암만 계획을 세울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어제는 비 한 방울 안 맞고 우리가 또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원주 사건에 정말 피해를 보고 비를 맞고 그 다음부터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가기 전에 자동차 파킹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우리가 그리고 날씨까지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중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자만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해서 이제는 큰 소리 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끝까지 겸손한 자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정말 전적인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승리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며, 한국 성경은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게 되면 endure hard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hardship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그리고 endure는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고난을 받으며, 우리 고난 받아요. 그러나 인내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의 이기심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이제는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우리는 인내로, 왜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1260일 증거하고 이제 우리가 순교한 후에 3일 반 후에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두 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다는 것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싸움은 성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먹고 1260일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그 모든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긴 자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자, 전도인이라는 것은 이반젤리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전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로 일꾼으로 주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기에 보면은 직무라는 말이 있어요. 미니스트리, 사역이죠. 우리가 사역자님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역자라는 말이 바로 이 미니스트리라는 뜻입니다. 이 미니스트리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역을, 사명을 맡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바로 사역자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성경은 다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하라는 말은 finish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로 보면 이루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fulfill. 그래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12
두중인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 배옷 입으라고 했으니까 배옷 입는 거고, 능력 권세를 행한다 하니까 아멘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리라. 한 번 기도한 적 비가 끝나고 한 번 기도한 적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fulfill,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후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후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이겼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는 이루는 것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이 fulfill이라는 말은 성취라는 뜻 아닙니까?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돼요. 이미 내비게이션은 장소가 결정돼 있어요. 어디로 가면 몇 시간 걸린다, 어떻게 가면 된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모든 것이 다 결정돼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이루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두중인의 목표이고 우리의 정말 이긴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루라는 이 말이 성취라는 뜻입니다. 이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죽어야 싸움이 끝난다. 아멘. 여러분, 죽어야 싸움이 끝나요. 아멘. 죽기 전에는 싸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순교했을 때 그제야 우리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죽어야 사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싸움이 끝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땅끝까지 나아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름으로 성취함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주인의 손에 닿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이제 그릇으로 손님들을 오기 위해서 이제 반찬 그릇으로 쓰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 그릇이 어디 있지? 인천에 있는 창고에 있네. 그 먼 곳에 갔다 오면요, 잔치는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가까이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거기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이제 진군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가지고요?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돼 있습니까? 안 외치게 돼 있습니까? 이사야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12제자밖에 안 돼. 그러니 이거 봐라, 12사람이 뭐 옷 걸어 벗어나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50m나 되겠나? 그리고 또 호산나 호산나인데 12사람만 호산나 호산나면 얼마나 쓸쓸해. 그런데 거기 보면 만왕의 왕이 오시는도다, 그러고 온 백성이 다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돼 있잖아요. 아멘.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이 종려가지를 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변질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렀던 군중 맞습니다. 똑같은 군중인데도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악인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나 이 제사장들이 와갖고 예수님에게 따지잖아요. 저 사람들 저 소리치게 하면은 이 로마 병정들이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우리를 더 억압할 텐데 제발 그만둬라.
이러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죠.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소리치지 않았으면 진짜 돌들이 소리칠 뻔했어요. 왜요?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록 깨끗한 그릇은 더 정결하게 쓰겠지만, 그러나 멀리 있으면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하죠. 때가 되면 성령님 너에게 임한다.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해를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흉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형제 자매들도 와가지고 백이신문도에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 증인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품에 가까이 가면 눈에 딱 띄니까 주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러나 두 증인 사역자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정말 살인만 했어요. 정말 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구원받은 강도는 강도짓만 했는데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옆으로 가야 돼. 아니, 나는 부족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허리도 아파.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지능도 약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한 가지 갖고 있는 건 늙은 것밖에 없어. 나이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은요 구원받아요. 예수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릇이 사용받아요. 물론 깨끗하면 더 사용받지만 깨끗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장 무도한 뭡니까?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귀가 얼마나 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 왜요? 가장 이 발람 선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말을 입을 열어서, 그리고 천사의 칼을 보게 하고, 야, 너 어찌하여 하나님의 저 앞에 칼 들고 있는 저 천사가 안 보이냐?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눈을 떠서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발람이 그래서 살게 되잖아요. 물론 다운 회개는 못했지만, 열매가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조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전에 나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그런데 옆에 뭐 신앙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해 달라니까 내가 가서 한번 기도해 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근데 다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믿음을 쓴 거예요? 조 목사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옆에 있으면 써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병이 있어도 정말 연약해도 여러분께서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주님이 써요. 돌들도 쓰신단 말이에요. 돌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그리고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위치적 사용법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주님이 쓰세요. 자, 딱 보니까 먼지가 자욱하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먼지가 있네? 그러면 옷으로 쑥쑥 닦아서라도 써.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멀리 경기도 그 어떤 저 창고에 있어? 그러면 거기까지 차 몰고 가야 돼? 와야 돼? 시간은 다 끝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 물론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가까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이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써요.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수해. 그런데 나 같은 뭐 무식쟁이가 나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내 기도도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손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낫겠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법궤를 뺏기고 나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블레셋에 뺏기고 나가지고도 그들은 그냥 통곡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두 마리의 암소가 있었습니다. 메세메세 암소 아닙니까? 순종하면 암소까지도 써요. 동물까지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주님이 쓰실 때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 생각은 없어야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아멘 하고 그 메스메스 암수처럼 모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담을 수 있는 희생, 여러분 그릇은 음식을 담았다고 해서 지가 먹어요? 아니에요. 주인에게 그리고 손님들에게 쓰임을 받는 것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그리고 손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주님 앞에서 희생할 수 있는, 주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좋습니다.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땅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세요.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주님이 안 써요. 그래서 희생할 줄 알고 피 흘려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을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를 제가, 물론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 바울도 말했어요. 그러나 이 깨끗한 그릇이 더 주님 앞에 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위치적인 중요성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할 줄 아는, 여러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엽전 2푼, 그렇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과부의 엽전 2푼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희생할 줄 아는,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담당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보면 이 이기고 싸운다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관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 관제라는 것은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이것을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그 마지막에 이제 쏟아 붓는 이 드링크 오퍼링, 이 드링크 오퍼링이 바로 관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벌써라는 말을 써요. already. 벌써 자기는 이미 드려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되었다. 그러면서 부음이라는 것도 여기에 ed로 끝납니다. poured, 그러니까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관제와 같이 벌써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부어졌다 과거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부어왔고 그렇게 희생해 왔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승리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로 주님 이기고 싸워서 이긴 그 싸움을 지금 싸워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고백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되는구나.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되었구나. 바울이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이 서신이 디모데에게 이제 연락이 되어지고 디모데가 오자마자 바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그가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제 싸워온 모든 것, 지금까지 싸워온 모든 것 이제는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죽는 그 순간이 우리의 승리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have fought. 여기서 이 fought라는 말은 fight이라는 말의 과거예요.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간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속하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굿 파이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바울이 지금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심을 우리가 공포하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미 자기는 싸웠고, 그리고 이제 이 굿 파이트이라는 이 선한 싸움을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윗가 달려나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I have finished the course. 그래서 자기가 달려야 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야 할 코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스를 이미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마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골라인에 들어오고 승리로 개가를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의 모든 사역의 그 코스를 마치게 되었음을 I have finished, 여기도 과거 분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까지, 그리고 죽기 전까지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 모든 코스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순교로 1260일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공중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이 공중 강림,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죽어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빨리 죽자. 이것이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코스를 마쳤다. 이제 내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도중에는요, 죽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여기 keep이라는 말을 쓰죠. keep이라는 말의 과거 분사입니다. 똑같이 내가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바울이 목뱀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기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바로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을 견제해 나갑니다. 우리는 승리하였노라! 죽는데 무슨 승리야? 죽는 것이 우리는 승리예요. 죽는 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그 메시아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죽는 그것이 우리는 승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땅끝에 와서 죽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 승리의 개가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저희들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진정한 의미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는 쫄장부가 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승리를 외치고,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코스도 끝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도 승리하였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도 다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스를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가 정말 땅끝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룬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저는 이 의의 면류관 꼭 우리 함께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의 면류관은 이렇게 완성한 자들에게, 끝까지 순교한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한국 성경은 사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모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longing for 또는 waiting 뭐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사모라는 뜻이, 근데 실제로는 love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정말 사랑합니까? 아니, 그냥 기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오심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순교도 주님 앞에 달려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순교를 기뻐하면서 먼저 빨리,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빨리 마치고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오실 수 있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랑하는 저희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의의 멸관을 주신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순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위하여 죽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웁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